저희는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바울의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들이 심겨지게 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무리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믿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있었죠. 반대 세력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무리들이 더 많아지게 되자 화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기 시작했고 시기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잡아서 고소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피해서 바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80km가 넘는 거리를 뛰어와서 또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베레아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항구로 급히 데리고 가서 가장 빠른 편이었던 아테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당시 지성인이었던 사람들은 꼭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태어나면서 헬라어 문화권과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화에 대해서 이미 익숙했었고 다른 지성인들처럼 그도 역시 이 아테네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도망치듯 배를 타고서 떠났는데 그곳이 바로 아테네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베레아에서 두고 왔던 두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까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꼭 가보고 싶었던 아테네, 그곳이 여러분 2만 5천, 3만 개가 넘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던 걸 보고서 바울이 적잖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맞춤 전도 형식으로 우리가 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바울의 복음의 에세이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었고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테네에서는 많은 수의 무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적은 수의 무리였지만 그들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고린도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2차 전도 여행 우리 지도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빌립보를 거쳐 베레아를 거쳐서 그리고 어디입니까? 그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와 에베소까지 가게 된 일정을 계속해서 소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지나서 이제 에베소를 가게 되면 가이사를 거쳤다가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일정으로 2차 선교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8장의 부분의 뒷부분이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18장 전체의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앞부분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골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아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이고 우상으로 가득했던 아테네를 떠나서 여러분 지금 로마 지역의 행정구역 안에 있는 아가야 수도였던 고린도까지 지금 가게 됐습니다. 당시 고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포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종교활동이 이루어졌었는데 이 신전 안에는 공식적으로 허가받았던 종교적인 창녀가 1,000여 명이나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신전 안에 이렇게 합법적으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성적 파악은 더 심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고린도 남자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포주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고린도 여자에 대해서는 창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너가 고린도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아테네를 떠나서 다른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지 않고 왜 방탕하고 쾌락을 했던 이 고린도 교역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그 단서를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데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했어요. 소수의 사람. 근데 그 속에 누가 있냐면 아가야에 있었던 스데바나가 있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를 아가의 첫 열매라고 오늘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행정구역이던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명족했던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스데바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70km 떨어져 있는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그동안의 선교 행정을 보게 되면 그는 항상 동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베레아에서 아테네에 올 때도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가 오지 못했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여행 1차 때와 2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바울이 혼자 갔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던 이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새롭고 특별한 만남을 또 바울에게 허락하셨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글라와 그 아내였던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아굴라는 소아시아 북부에 있는 본도 출신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두 부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의 협력자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살았어요. 근데 AD 49절부터 50년 이 사이에 글라우데 왕자가 유대 추방령을 내립니다. 아마 이들도 로마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쫓겨났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쫓겨났던 이 부부는 고향이었던 본도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고린도로 먼저 내려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 오기 전에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린도로 오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에 내려와서 이들과 함께 협력사를 한 걸 보게 되는 거죠. 고린도에 아무 연고도 없이 왔습니다. 지금 바울이 홀로 오게 된 거죠. 근데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시기적절하게 브리스라와 아굴라를 곳에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먹을 것들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도록 직업도 그에게 허락해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절과 5절 말씀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보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아멘. 예. 바울이 평일에 뭘 했어요, 여러분? 평일에는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자신의 선교의 패턴대로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다가 오게 돼서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만났던 바울은 큰 위로와 큰 격려를 받게 되죠. 이제 실라와 디모다가 함께 도움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최근에 무엇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살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세상의 일에 바빠서 치여서 쫓겨 살듯이 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했었던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냈는지를 한번 우리 모두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온 관심은 늘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바울의 온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었고 바울의 온 관심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관심과 같이 우리 또한 이런 관심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였던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아멘. 예. 말씀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것을 힘쓰랍니다.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며 책망하고 경계하여서 권면하는 일을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모든 부분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너도 이와 같이 살라고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시간 하나하나 그 때를 아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 18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수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아멘. 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피며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분별함으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의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아멘. 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대들고 오늘 욕설을 퍼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들고에 해당한 헬라어 안티타소는 여러분 반대편의 뜻의 안티와 정돈하다 베라라는 뜻의 타소의 합성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반대 입장에서 전열을 가듬고 어떻게 했냐면 계획적으로 대적하고 방해하고 대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일을 이미 비디오 안디옥에서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사악하고 완악한 행동을 인해서 더 이상 유대인 너희들에게 복음 전파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방향을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합니다. 옷의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예. 떨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이 단지 저주하고 악담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살인자는 죽은 자에 대한 생명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이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바울이 말한 이 말은 여러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인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영적인 이 생명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스스로 너희가 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멸하고 파멸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무섭고 힘이 있는 말입니다. 이제 회당을 떠나겠는 이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장소를 찾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죠. 7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부스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아멘.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간 곳이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집이 어디 있냐면 지금 보니까 어디 있대요 여러분? 회당 바로 옆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죠 여러분. 바울이 찾아간 이 집이 새로운 집회 장소가 되고 그 결과로 디도 유스의 집이 고린도에서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디도 유스의 집이 고린도의 첫 번째 교회가 되므로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그 집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짧은 기간이 아니고 긴 기간이었어요.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지금 보니까 고린도에 머물 시간이 1년 반이었답니다. 바울 혼자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이렇게 오랫도록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차 전쟁부터 2차 전쟁을 보면서 바울이 한 지역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과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오시는 분들 중에 거기 잠시 왔다 가는 분들은 너무 좋다고 말하죠.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을 많이 하고 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여행을 하는 것과 사는 것은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네, 바울이 지금 이곳에 잠시 머물러 왔는데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곳에 지내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1년 반 동안 그것에 머무는 동안 평안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평안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바울의 일행들과 함께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잘 풀어주셨을까요? 아니요, 일이 안 풀릴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회당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 유대인으로 되었습니까? 욕설을 퍼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설을 퍼부었다. 유대인이 욕설을 퍼부었다는 동사 헬라어 몰라서 페문톤을 보니까 단순하게 중상모략했다, 비방했다는 말을 뛰어넘어서 조직적 형태의 저항과 대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6절에서 앞부분 6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 연결해서 보면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힌 겁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배척을 하고 밀어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1년 반 동안 육체적으로 평안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중에는 천막을 만들어 했습니다. 육체적 노동을 한 거죠, 여러분.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요? 아니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까요? 누가 삼시세끼를 뭐 차려줘서 먹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육체적인 이 고된 이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내야 됐습니다. 반복되는 삶을 1년 6개월 동안 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대충 말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는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랬겠죠, 여러분. 토론하자고 말하고 난 다음에 무시했겠죠. 대화 좀 나누고 난 다음에 못 들은 척 했겠죠. 예. 여러분들이 선교지 가보면 아십니다.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네. 1년만 동안 이렇게 가난한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바울은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 자신의 의지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1년만 동안 바울은 고린도에서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여러분? 예?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권사님이 눈물이 글썽거리시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바울은 행복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자기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울이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 계속 드셨대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행복했습니다. 예. 비록 육체적으로 고난이 있었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었던 그 8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더 행복했습니다. 왜? 주님과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바울은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 정도였다고 한다면 바울에게 친히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던 바울은 여러분 더 행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몸은 비록 힘들었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핍박이 있을 때도 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무는 동안 그가 최초의 서신서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쓴 편지 중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바울은 항상 기뻐했고 쉬지 말고 기도했고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여전히 투박합니다. 그렇지만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했고 항상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기쁨과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었고 평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축복성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랑을, 평안을,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에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줄 수 세상이 알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 이번에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평안이고 참 행복이고 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자 입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아멘. 네. 바울도 사람입니다. 사람이죠.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갈등하고 고민했겠죠. 저도 그 기간 동안 갈등도 많이 하고 고민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침묵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가면 오늘 말하지 말아야지.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침묵해야지. 예, 그러고 지낸 적도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 심하게 지금 바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두렵죠, 여러분? 이건 느껴봐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은 만나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러면 떠나고 싶습니다. 정말 떠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떠나라고. 저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떠나는 얘기 안 해서 계속 그곳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바울은 이렇게 괴로워하고 어느 날 밤 사람들로부터 온갖 배척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쉽사리 잠들지 않고 있는데 그 저녁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말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원문 표기에 좀 더 가깝게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복음을 전해라. 또 잠잠히 있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이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거나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반이라는 기간을 바울이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바울을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통로로 도구로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도구로 삼아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인도해 주신다면 바울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안에 계신데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만 계시다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사람을 고쳐줄게, 괴롭게 한 사람 내가 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 악랄한 유대인들, 너를 악랄하게 수법으로 괴롭히는 그들에게서 내가 꺾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라고 지금 말씀을 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고린도에서 안정적으로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보게 되니까 바울의 그 고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멸망하지 않을 거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핍박과 버림을 당해도 넘어뜨림을 당해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망하지 않는다고.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이들에게 주님이 끝까지 동행해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 어느 날 밤에 자신과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만난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안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은 망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잠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붙잡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우 지치고 세상의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신 음성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잠잠하지 말게 하시고 계속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저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음성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잠잠하지 말게 하시고 계속 복음의 진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놀라지 말게 하시고 겁내지 말게 하시고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되시며 힘이 되신 주님 바라보 내가 우리 모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가야 할 길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했어야 될 그것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이 들고 어렵고 세상의 풍부가 몰아치고 세상에 조롱하고 우스고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있지 말고 입을 벌려 말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늘 바울과 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십시오. 놀라지 말게 하시고 겁내지도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나의 산성의 요새이시고 소망이시고 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귀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길 생명의 길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